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밤낮 3일 동안을 뱃속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훗날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지, 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3일 동안 있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의 상황하고 요나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한 그런 경우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고난 받는 건 맞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사실은 내가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고난을 받는 건 맞는데 그 고난이 자기로 인한 고난이잖아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던 배가 물건을 다 집어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사실 그 사실이 왜 그랬던 거예요? 물론 요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온당한 사람들이었냐, 이것까지 다 따지자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그런데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나로 인한 고난이에요. 말씀 잘못 드렸는데, 나로 인한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하여서 당하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에요. 내가 결정 잘못했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닥쳤던 어려움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동기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떤 과정은 좋은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요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자체는 하나님 보실 때도 좀 불순종하고 온전치 못하고 거꾸로 가고 반대로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계속 묵묵히 기다리셨던 것은 결국은 니느웨 앞에, 니느웨 성에 가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계속 참으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를 드리거나 잘하는 기도를 드리거나 좋은 동기로 드리거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들으셨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때로는 허물이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범죄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 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정을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요나를 볼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서지를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만 사실은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하는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정말 전적으로 100%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할 수 없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요나의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보실 때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내가 이렇게 처리해야지 라고 할 때가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드러내서 자랑할 만한 게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갈수록 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절 말씀에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래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잖아요. 이유가 동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분명히 요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해서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거는 이제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순종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8절에 나와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 안에 아직도 이게 안 풀렸어요. 니느웨? 아이고 그 악독한 사람들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직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당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으로 드리는 기도 같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감정이 아직 안 풀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요. 이 속에서 해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셨습니다. 근데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했어요. 상반된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요나는 사실 거꾸로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향하여서 명령하셨는데 토해냈단 말이에요. 육지에. 그러니까 물고기도 못한 요나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보면 자연보다도 못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너무 폄하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보여져요. 어쩌면 자연보다도 못한 인간이에요. 자연은 이치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치를 영리하면서 가거든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를 들어 하나님 쓰신다는 것이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것을 또한 다른 사람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이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신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도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망할 게 없어요. 왜? 내 안에 벌써 이 온전치 못한 것들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시면 정말 어떻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주시고 그냥 좋은 것들 이런 것들만 나타나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구원하려고 하는 니네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또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이 실제로 또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셨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셨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육지로 나가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러움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